가장 아름다운 꽃이 여러분 어떤 꽃입니까? 각자 다르지요? 백합 어때요? 또 장미꽃 어때요? 참 꽃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꽃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못생긴 여자를 보면 호박꽃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호박꽃도 예뻐요. 그렇잖아요? 예쁜데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화무 11호, 아무리 화려한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우리의 인생의 비극 중에 하나가 바로 젊음이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이렇게 꽃하고 비유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꽃 중에서 봄에 피는 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얀 목련화 어때요? 예쁘잖아요. 참 순백의 그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꽃이 질 때 보세요. 꽃잎도 크고 아름다운 대신 그것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썩어요. 변색되는 그 모습을 보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변질되어질 때 가장 더럽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벚꽃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벚꽃이 만발할 때 나무에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아름답고 또 벚꽃놀이도 가고, 하지만 비가 오면서 그게 땅에 떨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밟히고 차에 의해서, 바퀴에 의해서 모두 짓이겨질 때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역시도 매우 추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종교입니다. 종교만큼 신성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 목련이, 벚꽃이 떨어질 때 그리도 더럽게 보이는 것처럼 가장 신성한 종교가 부패했을 때 얼마나 더러워 보입니까? 특별히 천사처럼 여겨지던 그 종교의 교주, 지도자들이 간음 사건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추악한 사건과 연결되어서 재판정에 설 때, 또 감옥에 들어갈 때 그 실망스러움은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읽은 스바냐 이제 3장을 저희가 설교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변질되었을 때 이렇게 더럽고 추악함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질문 하나 한번 드려볼까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패역하다, 더럽다, 포악하다, 그 성읍이 화 있다 말하고 있는데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일까요? 질문 드렸습니다. 아수르의 니누의 성일까요? 바벨론 왕국의 바벨론 성일까요? 페르시아의 수산 성일까요? 이탈리아의 로마일까요?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패역하게 되었고 더럽게 되어서 포악한 성읍으로 화가 임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스바냐 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을 진노의 날로 맞는 사람이 있고 그날을 신원해 주는 날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육신을 쫓으면 진노의 날로 맞을 것이지만 영을 쫓으면 그날 축복의 날, 모든 것이 명확하게 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장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장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날들은 다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작은 범위 내에서는 우리의 죽음의 날이 그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산되어지는 그날. 그리고 넓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백보자의 심판으로 창세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지구의 종말이 오는 날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시대에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파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을진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더러움과 파역함과 포악함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의 타락은 가르치고 교훈하는 지도자들의 타락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타락과 함께 야합하는 그 종교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집니다. 핵심은 지도자입니다.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타락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책임이 목사와 장로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목사와 장로에게 있습니다. 이 교회는 대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되면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왜? 국민이 뽑아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라가 정말 잘 되고 아주 건강하게 나아간다면 대의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 하기 때문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목련꽃처럼, 벚꽃처럼 정말 순수하고 또 눈처럼 희고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면 목사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헷가닥 해버리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좀 세계 다른 나라보다 목사를 참 유해주고 지지해주고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나라들보다 한국교회가 아주 풍성하게 빠른 속도로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그리고 목회자가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쫓아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다른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목회자가 자립이 안 돼요. 목회자가 자립이 안 되고 목회자도 세상에서 같이 일을 해요. 일을 하다가 이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분산되니까 집중을 못하지요. 말씀의 연구에 집중을 못하고 기도하며 본인의 영성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세계 교회의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제 악순환을 계속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경제적으로 교회에서 책임이 안 되지니까 목회자들이 운전을 하고 또 택배 일을 하시고, 지금 우리 노예의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움은 목회자가 평안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붙잡고 장로님들과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 리더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우리 여러 지체들이 함께 복을 누리며 교회가 평안히 든든하게 서지는 거예요. 참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교회에 아주 중추 세력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백의 목련처럼 헌신을 다 하는, 그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서로가 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목련 같은 이러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서로 잘 지켜내고 지켜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복인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패역하게 되었을까?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따라서 합시다. 반항. 네. 누구에게 반항?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것. 하나님에게 반항하면서 자꾸 더러운 죄만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극적인 죄와 적극적인 죄가 있어요. 적극적인 죄는 저지르는 죄예요. 이걸 범죄라고 해요. 그리고 소극적인 죄가 있어요. 이 죄는 태만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나 살인 안 했는데요. 나 강도짓 안 했는데요. 그런데 강도짓을 했어. 이건 저지른 죄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예를 들면 이혼한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애들을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이혼을 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한다 그러면 엄마는 이제부터 아싸라게 혼자 살잖아요. 그럼 그 엄마는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나요? 있어요. 있으니까 당신은 내가 애들 키울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아이들 양육비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줘.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야 되는데 안 주는 그 죄가 태만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 말씀을 주셨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민족이 없어요. 예루살렘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 말씀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 주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이런 계명들을 앞에다가 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나가면서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성전에서. 하지만 이웃을 향해서 해야 하는 마땅한 그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건 하지를 않는 거. 이게 바로 태만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고통받고 억눌린 자들의 한숨과 탄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늘 그 말씀을 양식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경건으로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내 소득의 일부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그것이 10의 1조예요. 하나를 구별함으로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전체,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다 중심으로 드러내는 이 삶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옆에 공간에 이웃을 향해서 이웃들을 돌봐야 될 그 몫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이웃을 향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최약자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안 살아요. 그러면 약한 사람들, 이렇게 사회적인 취약계층들이 그 혜택을 못 입으면 결국 부르짖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태만의 그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하고 더러운 것이 쌓여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포악해집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는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아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엄마 아빠의 말을 잔소리로 들어요. 나도 알거든요. 그만하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더 크면 엄마 아빠한테 윽박지릅니다. 상관하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허겁지겁 먹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포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결국 포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까지 무려 한 8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날마다 배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카데미 하고요, 영적 군사학교 하고요, 우리들이 매주일 매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들 한 12명 되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 지금 현재 7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배우고 들었다고 여러분 되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착각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배움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테두리 내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종교생활을 해요. 그리고 저지르기 쉬운 태만의 죄가 내 안에 쌓이면 결국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우리가 맞을 때, 여호와의 그 날을 맞을 때 진노로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예루살렘에 주었습니까?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교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정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고집도 꺾어야 되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요, 자녀들을 지지해주고 자녀들을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겠지만, 때로 하나님은 초달해라, 네 자식을 때려도 안 죽는다, 나쁜 고집을 꺾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명령은 곧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고 우리를 경계해주는 이런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멀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아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저지르기 쉬운 수많은 태만의 죄들이 쌓입니다. 죄가 많아지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포악해집니다. 마치 우리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키우면서 경험했던 것처럼 자녀들이 나중에 커면 다 포악해져가지고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리고 부모를 오히려 윽박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되었어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남녀가 사랑하면 서로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얼마나 존중해주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가까이 합니까, 안 합니까? 가까이 합니다. 젊은이들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같이 앉아요. 그 제가 하도 앉아서, 야 니네 부부 아니야, 좀 떨어져 앉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면 교회에서 참 연애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거지만, 교회 안에서 연애는 반드시 아픔을 낳아요. 이게 결혼으로 함께 가면 참 좋지만, 그래서 제가 연애하는 사람들한테 참 제가 조심스럽게 항상 권면을 해요. 너희들 아직 부부 아니다. 부부처럼 교회 안에서 행동하면 나중에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은 좋아도 나중에 그것이 너희들 서로를 얼마나 더럽게 만드는 줄 아니. 그 권면을 제가 우리 교회에 뭐 사귄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 했어요. 자기들은 안 들키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만 모르는, 모두가 아는 연애를 해요. 저도 교회 안에서 연애했어요. 제 아내와 연애 오래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아마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변질되면 최고의 아픔과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씻을 수 없는 더러움으로 변질돼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막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서로 쳐다보는 얼굴을 보세요. 눈을 마주치고 사랑이 가득 담긴 얼굴. 우리 막 결혼해가지고 우리 솔미, 준호 부부가 왔을 때 맨날 커플티만 입고 다녀요. 막 서로 똑같이. 언제까지 커플티 입을래? 아직도 입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좋아가지고 막 미쳐 죽어요. 막 이래요. 우리 내은이, 그 동민이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빛 보셨나요? 내은이가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서 눈빛이 달라졌어요. 와,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동민이도 그렇고 막 서로 좋아서 막 이 사랑할 때의 이 느낌,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지금 지연이나 또 우리 교회 홍관이 지금 둘이 공식적으로 사귀잖아요. 걔네들 보세요. 막 서로 좋아가지고 바삭바삭 하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가까운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몰라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처녀 딸이에요. 여러분, 시집가기 전에 처녀들이 절정기에 그 아름다움을 뽐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제 딸도 그렇고 다 얼마나 아름다워. 왜? 그들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그들이 순백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든든하게 울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애들이, 에너지가 충만한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는 애들이 결혼해서 부모의 슬하를 떠나서 남편하고 지지고 볶아대고 살면서 자식 낳고 해주면 나중에 거칠고 억세져요. 얘가 걔였나? 그렇게 아름답고 막 타조고 된 여자가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면 이제는 막 그때부터는 막 말릴 수 없는 포악한 여자가 돼버려요. 그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변질되면 안 돼요.
사람이 튼튼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은 좋겠지만 우리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버리면 결국 더러워지고 우리 자신이 포악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내면 세계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고 있고 포용력이 커지고 있고 참을성이 더 깊어지고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눈이 하나님과 내가 팍팍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더 깊어지시고, 내가 저지르시는 태만의 사람들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태만과 게으름의 죄를 짓지 않고 더욱더 사랑하고, 아멘, 더욱더 보다듬어주고 더욱더 용기를 주고 더욱더 안아주는 우리 귀한 공동체, 그래서 절대 변질이 없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자리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